오늘은 성도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성경의 요구는 아주 단호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요구대로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의 기도와 또 가족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나를 알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랜 세월 동안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삶. 자, 이것이 전제가 될 때 그 은혜의 힘으로 성도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요구대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20등을 하고 누구는 꼴등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방법의 차이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방법을 압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면 물리적 시간은 똑같이 할애하지만은 결과가 신통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요. 성경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어떤 기질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은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크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마음으로는 사람들을 향한 선한 의지나 동기가 있어도 결국 말이 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말이 지혜롭지 못하면, 말이 경우에 합당한 그러한 표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을 알지만은 사람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 저를 목사로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정성 있게 저에게 다가오려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꼭 목회자들만 직업병으로 여러분들에게 어쩌나 저쩌나 묻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에게 그러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가, 방법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덕스러운 말로서 저들의 인생을 세워드리라는 겁니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성도 간에 이것만큼은 하지 말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여러분 굳이 이것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각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자식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또 읽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만 왜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도 않고 입만 열면 사랑하고
희망적이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자꾸 쏟아붓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인데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남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다른 DNA를 갖고 있고 피가 다 혈액형이 다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서두의 내용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알긴 알겠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겠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구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내 안에 선한 의지로 무언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덕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세우며 성도로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치가 돼요.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 본문 다른 데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뭘 지킵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할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새로운 건강을 주심으로 내 인생을 지키기도 하시죠. 하지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건강하든 병든 자든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른데 이런 다양한 성도들을 다 뭉뚱그려서 통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셔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가난한 성도에게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준 그 성도, 자칫하면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이든 가난하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잘 다스릴 때에 우리는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성도들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뜻은 그렇지 않는데 일하다 보면은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일의 결과가 서로에게 상처가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평생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말은 못해도 내 마음 안에 어두운 감정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계속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 분노의 영, 이 어두운 감정, 나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당장에 청소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쌓아져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마귀가 틈탑니다.
누구에게?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나에게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이 병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하여 편치 않는 그 마음의 감정이 자꾸 쌓여져 갈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마귀가 틈타 공격하는데 이 사람에게 틈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마귀가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도답게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기질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싫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싫고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분노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분노하고 자꾸만 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겠어요? 큰 문제겠어요? 진짜 큰 문제예요. 내 내면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성령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근본적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여러분 결국 영원토록 나를 끌어안으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신다?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닙니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라도 분노가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 자식이 부모를 향해 주변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주의를 하면서도 서로 간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말은 안 해도 불편한 감정들을 부분적으로는 다 가지며 살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살인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노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이에요. 분노가 안 일어나고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천지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분노는 누구에게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방법이 뭐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분노의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상적이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한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의 어두운 감정들이 물러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방법이 뭐죠? 어렵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경건의 힘이에요. 내 마음에 자꾸 기쁨이 사라져가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을 향해서 가족도 포함돼요. 뭐 성도도 포함돼요.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미워져 싫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찬송 부르고 더 말씀 읽고 일부라도 시간을 내어서 더 많이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두운 영은 떠나갑니다. 왜?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아가는 새가 우리 머리에 똥을 사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머리에 둥지를 터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분노를 쌓아가는 것은 우리가 멀리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어떤 일로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면 하루 만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몇 주일 가고 몇 달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떨까요? 묻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들라 여러분 뻥튀기에서라도 정말 덕이 되는 말을 사람들에게 은혜로 많이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덕스러운 말을 하자. 덕을 세우는 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말을 통해 누군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의 복을 주셨던 적게 주셨던 이건 뭐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많은 복들로 내 배만 채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웃을 돕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에 더 많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만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가 아니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느긋하지를 못해요. 당장의 결과를 뽑아내야 되거든. 뭐가 됐든. 그래서 막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면 결국 어떤 사달이 나는 줄 아세요?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왜? 마음이 급하니까. 욕심이 먼저 막 나를 뒤집쓰니까 정도로 일해서는 뭐 되는 게 없거든. 그래서 뭐 작은 일이든 뭐든 간에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는 재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돌이켜라 삶을. 그래서 이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손으로 직접 수고해서 선한 일을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는 재물을 바라보는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믿는다 말하며 평생 예배당은 다녀도 이 돈이 나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난 다음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돈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도들의 마지막 회개는 뭐다? 지갑이 열리는 거랍니다. 저는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흥금강요하는 메시지로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마지막 회개는요. 지갑이 열리는 거래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재물을 꼭 집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재물로 이웃을 도와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을 하고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외로우면 나도 바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1시간이라도 그 사람에게 옆에 있어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고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살 수 있다면 이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면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감사하게도 살게 된다면 바울은 이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부유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원리에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공생의 기간 사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돈은 무조건 나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과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이 말씀이 추상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보통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든지 적든지 재물을 모으잖아요. 어디에다가 저금합니까? 은행 계좌를 열든지 주식을 하든지 뭐 부동산이 됐든 뭐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2의 제3의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건강하게 합법적으로 모아서 노후도 마련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우리의 재물과 보화를 쌓아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이게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이에요.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늘과 땅의 복, 특별히 재물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주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채워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뭘로? 내 재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막 터져 나올 때 그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흥왕되어져 갔거든요. 이게 강요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송년중앙교회도 이런 인격적인 입체적인 신앙체험이 기성세대에서 먼저 경험되어지고 자라나오는 청년들과 초신자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상관없이 서로에게 실수하게 되어 있고 의도치는 않았지만 잘못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대들을,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도로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이웃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웃의 허물과 잘못들을 자꾸만 덜추어내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덮어주라는 거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분명히 나중에 온유한 방법으로 그것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노래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먼저 덜치워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뒤에서 수군수군대도 왜 그래? 여러분 다른 주제로 말을 막 옮겨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쪼록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보자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세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죠. 나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 나 직분자야. 나 목사인데. 나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저 사람 잘못을 봤지만 내가 모른 척 해야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신념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잘못을 봤지만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게 다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충성이나 용서나 재물을 여는 거나 모든 게 다 억지로가 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으면 부흥은 따라옵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자꾸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지금 나는 은혜가 충만한가? 우리 목장은 지금 은혜가 가득한가?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가? 그 분위기가 지금 우리 안에 가득한가?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1년 52주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것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결정적인 증명이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더라도 나는 거침없이 그대들을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 전혀 어려운 감정이 없습니다. 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참다운 신자로서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성숙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요. 몇 번이나 제가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베드로가 우연히 그냥 입에서 툭 나온 게 7번이라는 횟수일까요? 아닙니다. 뭐예요? 그 당시 율법에서 명령하고 가르치는 용서의 횟수가 7번이에요. 완전 숫자예요. 7자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의거하여 최대치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신앙적 상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결단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의 가르침대로 제가 죄 지은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대하지 않고 7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족하십니까? 라고 확인차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아니야.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는 율법의 요구대로 최대치인 사람이 열심히 정말로 하다 안 될 지경까지 이를 숫자가 7분이 단데 무려 예수님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70 곱하기 7. 이게 횟수가 몇 번입니까 여러분? 저는 계산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로 예수님은 충격적인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몇 번 용서해라 이 뜻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은 뭐예요? 용서가 성도로서의 삶의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내 앞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죄와 허물을 지었을지라도 그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를 괴롭혔다, 내 인생에 상처를 줬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당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근성으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한 번이 되었든 100번이 되었든 1000번이 되었든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여러분께서는 호흡을 하시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잖아요. 그럴 때 내 몸은 내 거니까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데 1시간은 호흡이 너무 가파르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1시간 동안 10번만 내 몸아 호흡을 하거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들숨과 날숨은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횟수도 모를 만큼 평생 반복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살아있는 증거죠. 성도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도 그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종교적 의무적 입장에서 율법에 의하여 7번을 제시했지만 예수님은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70 곱하기 7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성이든 진심이든 1000번, 10,000번, 아니 1억 번이라도 나 잘못했어, 친구야 나 용서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속을지라도 바보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세 번째 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을걸요?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야만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떠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신앙의 지혜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영이 걷어지는 만큼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채워집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합당한 이유든지 간에 그 대상이 가족이든 부모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이유를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쓴뿌리가 있고 내가 먼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먼저 그 사람과 멀리하려고 하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지.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고 이 부분을 성령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귀의 공격은 떠나가고 누구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새로운 위로의 은혜를 받습니다.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병중에 있지만 내 마음은 다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오늘 가르침에 의하면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누어지고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언제나 내 삶이 힘들 때 내 마음에 분노가 또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용납도 그 무엇이든지 성령님은 나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함으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령님, 오늘 밤에도 나에게 이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내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증명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